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어제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큐티 가운데, 어제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이미 9장 전반부에서 언급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이 편지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편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지는 편지로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겠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고서처럼 자세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저희들이 글을 적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때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있었던 일부터 기록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적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성취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적은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선포하심, 예수님의 사역들, 병 고치심과 귀신을 물리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9장 28절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누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이 사건이 지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다시금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누가복음의 그런 전반부를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 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명을 데리고 가셨지만 또한 누가는 이 세 명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이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증인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느 환상이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3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온전히 깨어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때 이 상황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도중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무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얼굴의 강체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이렇게 모세의 모습이 변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모세의 그 내려오는 이후에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그 얼굴 가운데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빛같이 빛났던 옷이 주듯이 옷이 흰 옷을 입었던 것을 하얗게 정말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으로 그 옷이 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 없는 자만 설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그 만날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잠시 우리는 여기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동시에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는 9장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증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나눈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외침을 외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으로 선포되는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을, 이스라엘의 기대를, 그 마음들을 보여주듯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진실을 말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할 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자신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말하게 될까봐 본인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큰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8일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께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 매듭 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살자고,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영광 중에 머무르자고. 이때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베드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이 자신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기분에 자신 또한 도취되어서 기뻐하면서 이분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고을로, 마을로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힘을 제자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권위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신도 모르는 우쭐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그들이 기대하고 부응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생각에,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현실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기대 안에만 가두어 놓지는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기 위해 그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에게 이 질문으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인가?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셨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험악한 모습이었고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좀 더 그것을 풀어나가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모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몇 번이고
드러나면서 증명이 되는데 완전히 도장을 칵 찍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쾅쾅쾅 그 결정을 하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에서 확증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의 그리스도이시니 그가 하는 그 길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그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의 말을 따라, 그의 삶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제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정말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이렇게 바라는 그리스도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